우리 옆에 식구들하고도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바람직한 삶과 신앙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잊어버리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삶과 신앙. 결론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 오늘 앞에 있는 그 11장 28절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대요. 계시라는 게 뭐냐면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한테는 하나님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그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정상이라고 자꾸 미혹을 해요. 세뇌시켜요. 야, 인생 그런 거야. 인생 병 걸려 사는 거야. 야, 인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야, 스트레스 있어. 그냥 고생하며 사는 거야.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러잖아. 모 종교에서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희소식.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을 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희미한가 보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야 마땅한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근본 뿌리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못 받고 가는 거는 정상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으로 나는 내가 징기스칸 이상 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그거는 되게 이제 이렇게 머리가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그 에고센트리시즘 그러죠.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달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꼭. 어렸을 때 그랬죠. 그게 유아기적 사고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내가 지금 교만했구나. 오늘 이런 거 깨달으면 복 있는 심령입니다. 아멘도 좀 크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바람직한 삶과 신앙 우리 잘 아십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싸구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싸구려 목숨입니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죠. 죽어서 갈게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은 그러셔요.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받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6장에도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옮기는 거예요. 죽어서 옮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천국 시민권 받는 거는요 가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이 나한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에 한번 제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명령이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부터 딱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란을 떠나십시오.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란을 떠나십시오. 48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영사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영사 보호를 받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제가 전에 저쪽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청년이 갑자기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쫓아가 봤더니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누구하고 멱살잡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조금 나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이제 파출소에 이렇게 갔더니 이 사람 둘 다 이제 신분증 보자고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신분증 꺼냈더니 이 사람은 중국계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화교였어요. 이 사람이 중국계가 딱 되니까 경찰이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만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만 대사관에다 연락을 하면, 중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중공과 이렇게 교류가 없었을 때니까 그쪽에서 협약되어 있는 변호사가 와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젊은 청년, 자네 지금 서강대학교 다니지? 자네 여기서 경찰 받은 기록 남아?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합의해. 저 사람 이거 저기 대만 정부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거 저 사람이 대사관에다 연락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쪽에서 보낸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조사 못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초기 조사만 하고 경찰에 넘겨야 돼. 경찰 서로, 파출소에서 경찰 서로 넘겨야 돼. 그때가 오히려 법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자네 유죄 판결 나오면 그 전과 기록 나오는 거야. 폭력 전과로.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자네가 사과하고, 자네는 억울하겠지만 사과하고 저 할아버지한테 합의서 받아. 내가 그러면은 합의서 받은 걸로 해서 초기 조사를 최대한 너한테 불리하지 않게 하마. 그래 목사님이 쫓아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별로 그쪽 할아버지가 나는 중국계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불리한 진술 나오면 중국말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보호하심을 받는 게 정상적인 시민권자잖아요. 제가 전에 한국에 근무할 때 보니까, 미국 무대에 있을 때 보니까 수시로 한국 내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한테 미국 대사관에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연락되고 있는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혹시 나만의 변란이 생길까 봐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메일 이거 맞는 거냐? 너가 지금 쓰고 있는 거냐? 이메일 지금 이거 살아있는 거냐? 확인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왜 그럴까요? 자국민 보호예요. 자국민 보호.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죠? 그 시민권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여러분들의 속죄함의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 속죄함을 참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찢으셔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줬어요. 기쁘잖아요. 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이제 석방되는구나. 내 죄의 값이 치러졌구나. 보석금을 누군가가 내줬구나. 나는 이제 석방이구나. 나는 이제 자유함이구나. 그 자유함이 있는 게 바람직한 삶입니다. 아멘. 그 자유함이 있는 신앙이, 그 감격이 있는 신앙이 바람직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감격이 사라졌다.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 걸려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상 없어요.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오늘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는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하혈하는 질병이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면 난 고침받는다.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나왔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끝나고 다시 가져가는 사람들 없습니까? 이 중에서 있다면 변화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맹인입니까? 그럼 여러분 평생 맹인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볼 때 영적 까막눈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없지. 아멘. 여기는 없죠? 영적 까막눈 없어요? 다른 게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아요.
소경된 인도자들도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사람이 복음하고 뭔가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어느 학교 교훈이죠? 연세대학교 교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없습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없습니까?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없습니까? 주의 영이 없기 때문인지 제가 볼 때 99.9%예요. 주의 영이 없으면 자유함 없습니다. 주의 영이 없으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거, 그냥 질병에 눌려 사는 거, 가난에 눌려 사는 거, 그냥 온갖 저주와 고통에 눌려 사는 거, 우울증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거, 그 정상입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제가 은근히 여러분들의 표정을 하나 쫙 한번 봤어요. 내가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저거는 가인의 표정을 하고 있냐?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주님은 잘 납득을 못하셔요. 네가 지금 천국 시민권자냐? 하나님의 자녀냐? 근데 네가 안색이 그런 건 왜 그런 거냐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쉼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쉼을 달리 표현하면 힐링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치료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 소경이라면 평생 소경으로 살 거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데 예수를 바라보는데 실패하는 것, 그게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 여러분 영적 소경으로 그냥 산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런데 아직도 오그라진 손 그대로 갖고 있다.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주님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믿음이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영적 질병이라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자기가 영적 질병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암이, 지난번에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거기 그 위장 전문의가 왔더라고요. 위장 전문의가 왔는데요. 그 사람 얘기도 그런 거예요. 자기는 내시경하고 뭐 이것저것 봐서 뭐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건 큰 이상 없다. 아 이거는 심각하구나.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자기는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걱정이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깃털하고 같은 말이더라고요. 깃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깃털을 달아주는 건 나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멍에를 메워줍니까? 그건 멍에가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건 멍에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날개라니까요. 날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맹인 삶, 거지 삶을 청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바디메오에서 눈뜬 사람이 되는데 아직도 운명이 그대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풍습을 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들에게 참다운 쉼, 참다운 힐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우울증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울한 게 정상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 기뻐하라 그러시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이거는
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 잘 못하는 뭔가 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선가 나사가 풀렸든지 기름이 덜 쳐졌든지 엔진 오일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타이밍 벨트가 끊어졌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성경은요 캐논이라 그러죠. 그건 잘한 뜻이에요. 딱 재보아서 여러분 이게 삐뚤어졌구나. 내 신앙이 지금 삐뚤어졌구나. 내 인격이 지금 삐뚤어져 있구나. 재보고 판단하십시오. 이거는 기준에 못 미치는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람직한 삶과 신앙에 내가 성경으로 딱 재보니까 부족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는데 소홀했구나.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소홀했구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지 않았구나.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에 와서 이따 우리 정창수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시는데 얼렁뚱땅 축복기도를 받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복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겨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고통의 짐, 질병의 짐 벗겨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들의 우울증 증세 그건 날려버려야 정상입니다. 아멘. 우리 영광교회 와서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고쳐야 되고요. 영적인 질병도 고치십시오. 고침 받으십시오. 중요한 거 여러분 팔자도 고치십시오. 팔자 고치니까 아멘이 안 나옵니까? 팔자 고치기 싫습니까? 우리 아멘 하는 것도 훈련합시다. 아멘! 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정말 속사람을 그냥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만 있으나 죽어있는 그 주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심령 되지 마십시오. 나 오늘 주님 은혜 받아야 된다. 나 오늘 우리 정 목사님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변화 받아야 되겠다. 내가 속사람이 치료받아야 되겠다. 나는 진리로 살리라. 진리가 나를 지배하게끔 해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분에게서 배우려고 마음 먹으면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멍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지어주시는 것은 날개인데 여러분들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왜 그렇죠? 그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좀 아멘도 좀 하고 그래. 여러분 교회 와서 죄사함 받습니까? 아까 정 목사님 회개하자고 막 그러신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뭐 괴로워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죄 때문에 괴로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하십시오. 내가 교만했구나. 근데요,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게 회개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으로 내려가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교회는 겸손한 자뿐이 없으니까 감사한데요. 다른 교회는 교만한 자 많아요. 교회에서 조금만 자기에게 대접이 소홀하면 그냥, 저도 목회를 해보는데요, 이렇게 뒤에서 인사하다가 새 신자 오면 아무래도 더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 새 신자 조금 더 아는 척 해주면
그러다 보면 깜빡 놓칠 수도 있어요. 교인 인사하는 걸 놓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뭐 다 줄 서서 대기하고 있어. 뭐 군대식으로 글을 할 수도 없고 아는 척하다 그거 목사님이 나를 인사했는데도 안 받았대나? 주여. 하여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험에 들지 맙시다. 교회 다니다가 넘어지지 맙시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엄격하심, 하나님이 인자한 얼굴만 갖고 계시다가도 넘어지는 자 보면은 화내시는 거예요. 저기 넘어져? 구역장한테 사기당했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와야 됩니까? 그럼 신앙 버려야 됩니까? 참. 우리 건강한 믿음 가지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넘어지지 말자.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하여튼 말씀 위에 믿음이 딱 서 있어야죠. 진리 위에 서 있어야죠. 아멘. 엉뚱한 데 서 있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니까 아까 로마서 11장 22절 말씀대로요.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메모하셨다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2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고 여러분들 마음이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기름진 것으로 먹을 것이고 좋은 것을 먹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영광교회가 영적으로 기름진 것 먹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아까 여러분들 제가 치료받으라 그랬죠. 고침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육신의 질병 고침받아요. 아멘. 영적인 질병 고침받읍시다. 영적인 질병이요. 여러분 기도 쉬어도 괜찮은 거 그 영적인 질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보면요 악신에게 눌려있는데도 악신에게 눌려있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예수의 영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다른 영이 꽉 차 있는데도 몰라요. 이런 사람 10중 8구 기도가 꽉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뻥 터지질 않아요. 찬송이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질병이나 사고가 많아요. 그 다음 단계는 가난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도적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적을 몰라보는 영적 까막눈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럴 때 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직한 삶과 신앙 여러분들이 잘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리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고 죄사함 받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주의 영을 받을 생각은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이 있고 주의 영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죠. 주의 영이 오셔야 여러분들이 경제적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그거보다 더 넘어가 그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넘어가는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막 넘치게 될 때 저 사람 보니까 뉴저지 영광교회는 예수가 있다.
아멘이 좀 나와도 괜찮은데. 저 사람 보니까 뉴저지 영광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저 교회 가니까 내 자식들 저 교회 보내면 팔자 고치겠구나.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은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더니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하여 복과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잘 크레딧 카드를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군생활 하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 쓸 일이 별로 없고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한 번은 버스를 탈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탔는데 이 주머니 뒤지니까 잔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고민을 했더니 10,000원짜리 꺼내 들고 흔들었더니 준비도 안 해갖고 탔냐고 막 아저씨가 야단치는 거예요. 다음 사람한테 내가 받아갖고 낼게요. 그리고 거기는 또 손님들이 적었어요. 막 내가 얼마나 사과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교통카드에 탁 지나가면 되는 걸 갖고, 할렐루야, 그냥 대면 되는 걸 갖고, 그걸 내가 몰랐으니까 그냥 운전사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하고.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예수가 어느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 되겠다, 해결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새로운 시도 해보십시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셔요. 네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은 처음엔 침묵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개 취급하셨어요. 그래도 수르보니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는 주님이 와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뻥치시는 분이십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좀 흔들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 시간 한 번 한 번 주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복 받으십시오. 전 복 받을 것을 권합니다. 복 없는 사람들 군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저쪽 보병학교 근무할 때 병사가 제대 직전에 한 마지막으로 탱크 한번 탄다고, 탱크 내가 그 위에 그 올라오는 조종석 있잖아요, 그 위에 탄다고 탔어요. 근데 탱크 타고 쭉 가다가 이 탱크는 운전이 그걸 간단치가 않아요. 그게 이렇게 해서 좌우 트는데 그거 잘못하면 그냥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는, 탱크는 이렇게 무슨 고바위 있다 그래서 승용차처럼 꽝 박아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 뭐 미군 탱크에 깔려서 어떤 여중생이 죽었다고 그때 그랬죠. 그 탱크 승용차 운전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탱크는 가다가 산을 땅 받았는데, 벽에 보병학교 이 도로에 벽을 꽝 박았는데, 이게 궤도 차량이다 보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탱크가 저녁 기념으로 한번 탱크 한번 탄다고 탔다가 이게 탱크가 벽을 박았는데 뒤집어졌어요. 그 위에 야호 저녁 기념으로 탔던 병사 어떻게 됐을까요? 119가 출동을 했는데, 뭐 보안을 우선한다고 그래서
연막탄을 쐈어요. 다른 사람 못 보게. 그 은폐할 걸 은폐해야지. 119 소방대가 가갖고 제일 처음에 질문한 거, 군의관을 만나십시오. 군의관 오십시오. 예, 왔습니다. 군의관님, 저 생명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럼 죽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살았다라고 하면 무리하게 작전 들어가지만 소방대원들이, 구급대원들이 무리하게 그 탱크를 들어올리고 무리하게 사람 꺼낼 그런 하지만 죽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구조요원 생명을 보호하면서 작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생명 저녁 며칠 앞두고 그냥 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복 받는데 관심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받는데 관심 가지십시오. 정말로요. 우리 아들이 저 알라바마에서 육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했어요. 야, 힘든 장교 훈련 마친 다음에 일찍 죽는 사람 나온다. 너희 동기들 가운데 복 없는 사람 있다 틀림없이. 죽는 사람 또는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으로 사고쳐서 가는 사람 나타난다. 그랬더니 아버지 맞아요. 벌써 몇 명 나갔어요. 고생 다 해놓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고생만 해놓고 인생 끝나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 변화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목사님 매일 기도하시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황충이 금해 여러분들의 행복을 마귀가 먹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난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도 시험이 왔어요. 다니엘은 국무총리였는데 60년간 국무총리에 재직을 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60년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입니다. 60년간 왕이 4명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직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은 정치는 똑같습니다. 속된 말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는데도 국무총리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야죠. 하루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왕 앞에서도 노할 거 노했고요. 신앙 양보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6장에 보니까 그는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믿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결국 다니엘에서 6장 28절에 보니까 다니엘 말세 성도의 모범인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전에 뉴욕에 무슨 대성에 왔던 목사님, 성공이란 말은 성경에 없다고, 성경적인 용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말 쓸게요. 성경에 있는 말 쓸게요. 형통하십시오. 형통이 영어로 보니까 prosper. 형통이 좀 어려운 한자 말이죠. prosper더라고요. 번영하십시오. 영적 생활 번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고생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 잘 되게 해주고 싶어 하시죠. 뉴저지 영광교회 갔더니 잘 되더라. 그런 소문 나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세상에 안 나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시는 분이십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는 아까 다니엘서 6장 28절에 형통하였더라. 한 번 더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형통하였더라. 그런 사람 되십시오.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고생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더라. 여러분들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시킨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닌데도 맴매하실 때가 있겠죠? 본심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그 28절 그 앞절에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계시라고 하는 말은 revelation. 그런데 그것은 리빌이라고 하는 동사죠. 계시. 그것은 리베일이란 뜻에서 나온 것이에요. 리베일. 베일을 벗긴다는 뜻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 가지십시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기가 죽어 있는 것 같으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좀 정권교체가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정권교체,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영이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지배하게 될 때,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은 그냥 자신을 비굴하게 낮추는 게 그게 아니고요. 온유는 그냥 뭐든지 그냥 좋다 그런 차원의 온유가 아니고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잘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휘관이 쓰기에 잘 훈련되어 있는 병사. 그 사람이 온유한 병사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난 어렸을 때 교회 교육이 참 아쉬웠던 게 그냥 남자애들한테까지도 그냥 여학생들처럼 이쁘게 허리 이렇게 하고 뭐 율동하라 그러고 그래.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아멘. 마귀를 대적합시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온유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 주님이 아까 제가 그 교회에서 율동하는 거 난 별로 즐기는 사람 아닌데 하여튼 주님이 성경에서 볼 때 저 인간 마음에 든다. 딱 표현한 사람 있죠? 다윗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군인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군인이라. 저 인간 마음에 든다. 너는 군인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군인.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십시오. 여러분 영적 생활이 잘 안 돌아갑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돌아갑니까? 저도 한 번은 컴퓨터가 멎어서 제가 서비스 센터에 들고 갔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가서는 이렇게 보여줬더니 조금 있으니까 기사가 나오면서 누구누구 지도자씨 그러면서 찾더라고요. 봤더니 중대한 부품 고장났냐 또 비싸게 달라 그런 거 아니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램에 먼지가 껴갖고 때가 많이 껴서 이게 접속 불량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우개로 이렇게 그 램에 묻어있는 때를 떼어내니까 컴퓨터가 싹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교회 와서 그 때 벗겨냅시다. 여러분 인생 잘 안 돌아갑니까? 때 벗겨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심이 영어로 보니까 take care of더라.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유쾌한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받고 그래서 유쾌한 날이 날마다 이르러 보십시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저 구리에 사는 사람이 계시는데요. 집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게 됐어요? 저 앞에 있는 김 집사님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더래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게 될까 싶어갖고
그 앞집 사는 집사님 따라서 나오다가 지금 새벽기도하는 신자 돼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바람직한 삶과 신앙, 다니엘처럼 어려움이 닥쳤어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믿음 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신 이유는 자유함 주고 싶으셔서. 아멘.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가난으로부터 자유합시다.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합시다. 그 자유함을 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기본이고, 여기서부터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도 이루어지고 평강도 이루어지고 희락, 진정한 기쁨, 조의, 기쁨이 이루어지고, 이게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야, 나도 영광교회 가면 안 될까?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다니면 안 될까?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에 주님의 빛이 쫙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때가 껴서 그런 거니까 벗겨냅시다. 먼지가 너무 묻어서 그런 거니까 벗겨냅시다. 그게 회개예요. 죄의 짐을 벗겨내서 주님의 빛이 쫙, 우리 삶에 어둠이 쫙 물러가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이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삶과 신앙이 회복되는, 복음에 합당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신 그걸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